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을 내쫓지 못한 듯 했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내쫓지 아니한 것이다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위협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늘 유혹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강성해졌을 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자신들 곁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길갈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갈이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보면 길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진을 친 곳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의 발이 요단강가 물에 잠겼을 때 흐르던 물이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그렇게 마른 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서 돌을 각 지파 수대로 취하여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라고 가르쳐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홍해에서 경험한 것을 너희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 세대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그렇기에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중요한 성소로서 여겼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 광야길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 왜 그 부모 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의 삶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다시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 상처가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장정들이 그 기간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며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전쟁을 언제 치를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자신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새기는 일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불러간다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씻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의 수치를 씻기시고 그 앞세대의 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고 그 땅의 소산을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행해진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구원과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 하심을 그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은 결코 위로나 격려나 소망이 담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며 또 이 아침 제단을 쌓는 우리들에게 명하신 기도자의 사명으로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사자가 전한 말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르기를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질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내가 명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엄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하였고 어제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말하지만 실상은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들과 주님께서 엄히 명하신 것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시작은 불순종으로 그 시작부터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자기 가운데 거하게 하며 노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보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며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을 하고 그 땅에 머무는 조건으로 자신들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지배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 보였지만 이것은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버린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불순종의 길, 영적 실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만 변형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또 순종의 모양새를 갖추어 있지만 아무리 합리화시킨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형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 둘씩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타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도, 그들의 종교도, 그들의 문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가나안 인인들에게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한, 그들을 지배하는 한, 내가 가나안에 속한 것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간사하고 유혹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아주 작은 타협이 시작되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그 가치관에 잠식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협하는 신앙의 특징을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살아가는 가치관에 맞추려 하고 단호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잘라내고 버리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허용할 수 있는 틈을 발견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 23장에서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덫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카인데 복임이라는 말은 그 복수형이 되어서 그 의미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눈물과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이야기,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를 가져오는 눈물이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이 눈물을 흘린 후에 이들이 돌이켜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들을 몰아내려 애썼다는 그러한 보고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앞으로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무던히도 반복될 통곡의 전주곡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그 복임의 울음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회개 행위,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었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해서 불편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이었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킬 의지를 품은 눈물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복임의 울음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해 볼 때 우리의 신앙도 그저 복임의 눈물로 응답할 때가 많이 있다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에 알맞는 종교적 행위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 내 신앙이 부족했지. 좀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그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용납되지 못할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는 뉘우침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만으로 회개를 했다고 여기면서 철저한 예배의 삶으로 변화가 없는, 돌이키지 않는 그 삶을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회개도 자꾸 반복하면 회개에 무감각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하나의 딱딱한 형식, 의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이 복음의 눈물, 복음의 제사를 그저 계속해서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예배의 삶을 지켜내기를 진정으로 애쓰는 참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미 언급되었던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의 장사 지내는 내용이 갑작스럽지만 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떠나 자신들의 신앙 유산, 그 전통을 떠나가는,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배경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훈계와 결단을 촉구했던 그의 목소리는 사라져갔고 복임에서의 막연한 눈물과 제사를 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이 그들이 흘린 진정성 없는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내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10절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말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시간적으로 그저 그 다음에 오는 세대, 그 다음 세대라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다른 세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 신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길갈의 신앙, 길갈의 기억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해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복임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에 이러한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돌이키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만을 일삼는 불순종의 삶을 유산으로 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면,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아나가면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아무리 매주 교회에 데려오고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시킨다 하여도 부모된 내 자신이 그저 복임의 울음과 제사로서 반복하면서 내 삶의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자녀들은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이 명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냉정하게 철저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구절에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보라, 너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한번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길갈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며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 분명한 표식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며 너무 두려웠고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같은 현실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늘 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익숙해지고 살 길을 찾아나가고 적응하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길갈의 신앙을 잊어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교묘하게 변형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너희가 행한 것을 보라, 너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심판의 말씀이 거북하여 복음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반응이 아니라 타협하는 그 신앙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치 못한 그 신앙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돌아보면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상황을 거슬러서 오늘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 구주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편안해진 그 신앙의 삶을 자꾸 끌어안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회개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형식적인 복음의 눈물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려웠고 주님의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자 함임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보다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갔던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참되하게 예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야 이 공동체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유산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일을 겪으며 마음이 상하신 영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여정을 주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겨운 이 시기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